설교 제목 크게 읽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뺐는데요,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왔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의 의식에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성당 혹 이슬람 아니면 다른 건물 속에 가서 그들 나름대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의식화된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깊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애적에 비밀로 감추어졌었던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역사를 통해서 여러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고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온 이후에 곳곳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갖가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저런 온갖 아픔과 온갖 문제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방이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못불에 던져지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견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추어진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움을 어떻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었을 때 홍해 길이 갈라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기는커녕 사자와 놀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었던, 불못불에 던져졌던 사람들은 불못불 속에서 오히려 불못불에 던져버리라고 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저 속에 어떻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걷게 되는가? 불에 던져도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지나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여러분,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건너게 하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오늘 저는 신비와 비밀에 대한 강조를 최근 몇 주 동안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은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이 단어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으신가, 하나님의 영역의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역으로 어떻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가라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변 강대국의 노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지역을 패권을 잡고 있던 그 왕이 밤에 꿈을 꾸긴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꿈을 꾸긴 꾸었는데 무슨 꿈이었는지 아니면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꿈을 꾸기는 여러분이 꾸었지만은 꿈의 해석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여러분의 영역조차 꿈 꾸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개꿈이었는지 꾸긴 꾼 것 같은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 그 당시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나는 꿈도 생각나지 않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 바도 생각나지 않으니 너희들이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데 박수와 수르객이 당장 왕 앞에서 거절할 수 없으니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주었지만은 박사와 수르객이 남이 꾼 꿈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많이 죽었습니다. 꿈 해석 못한다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왕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왕에게 꿈을 한번 해석해 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다니엘이 오늘 성경을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역인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다니엘이 해석을 함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왕은 지금 꿈을 꾸었는데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 그러니까 꿈 곧 이것은 은밀한 비밀 속에 지금 영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감추어 준 그 비밀을 여러분 사람 스스로 캐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하여 많이 여러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입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천국은 여러분 아주 왜소해지게 됩니다. 천국은 인간의 말로 인간의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쉽게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의 영역인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나라에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늘나라의 영역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밀한 것이 은밀하지 않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 이웃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일요일 날만 되게 되면 교회 왜 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비밀스럽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지금 시간이 예배 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스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비밀스러움과 신비스러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어주지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죽으심 이 죽으심을 나를 위하여 죽으심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이 내용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비밀로 신비함으로 감추어져 있지만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은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면, 여러분, 멀리서 바라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하고 비밀스럽지만은,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경험하고 함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비밀스러움과 엄밀한 것을 점점 캐내어 알아가짐으로, 비밀, 엄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캐내어 감추어진 복을 여러분들 것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인 비밀스럽고 신비롭고 은밀한 이 꿈의 해석의 영역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은밀, 비밀, 신비로운 이 꿈의 해석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함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고,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의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자꾸만 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감추어진 그 비밀, 감추어진 그 은밀한 것, 감추어진 그 신비로운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깊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듯한, 여러분, 이 비밀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고 은밀한 것을 찾아내어서 우리의 신비로운 믿음 생활에 행복한 즐거움이 꼭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 이 말씀의 전파는 강단 위에서 도덕과 윤리를 전파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역할, 빛과 소금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역할들도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다 부모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미우러 하라고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까지 다 포함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다 담고 있지만, 다른 종교가 담지 못하고 담아 있지 못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럽고 신비롭고 은밀한 하나님의 영역인 그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마음이 막 가슴이 뛴다, 막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왜 그들이 가슴이 찔리고 막 그랬을까요? 땅이 왜 진동하고 그랬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이렇게 세울 때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4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불려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신비로운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수천 명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이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인 지금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은밀하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삶도 더 좋아지게 되고,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더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어야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나? 신기하다. 신기한 마음으로, 신비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도 감추어진,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았던 그 비밀이 그들에게 열려지게 되므로 은밀한 것을 알아내게 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적인 영역을 점점 알아가는 영역이잖아요. 신적인 영역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신적인 영역입니다. 이 신적인 영역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상투적이고, 지금까지 예배 드리던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어떤 마음으로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들으심으로,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밀을 열어주셨고 어떤 은밀한 일을 하심으로 그들이 신비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모세는 홍해에서 감추어져 은밀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모습을 그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로막혀 있는 사방 그 처한 행편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일절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절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 신비, 비밀, 은밀이라고 하는 이걸 절대로 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신비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은밀한 뚜껑을 열어야지만이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요, 비밀스러운 것을 풀어야지만이 여러분 비밀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하나님으로,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우와,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었던 그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나요? 세상 이성적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두어 두면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 철학 사고방식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두어 두게 되게 되면 과학과 철학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철학, 이성적인 이 생각을 뛰어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 생각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신비의 문이 열리고 비밀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은밀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계획된 약속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내어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의심 때문에. 그러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모든 것이 백해무익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세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세의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쫙 가르게 됩니다. 비밀스럽게 바닷길이 열리게 됩니다. 신비롭게 그들이 바다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은 풀무불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위협 앞에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 생각조차 못하여 금신상에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느냐? 화가 난 왕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를 절을 하지 않은 이유로 불못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냥 불에 집어 던져 넣으라고 그럽니다. 던져 넣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통 풀무불은 1000도, 1400도 정도의 온도의 높이인데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으니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지라 평소에 가까이 하던 이 세 친구를 던져 넣던 사람들이 갑자기 더워진 그 불에 자기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임금이 봅니다. 불에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하나님은 물 속에도 계시고 불 속에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불과 같은 시련, 물과 같은 숨막힐 듯한 이 어려움을 겪고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 물 속에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때에 이 모습을 본 던져 넣으라고 했었던 임금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 임금이 그가 듣고만 있고 별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이 왕에게까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 속에 답답해하지 말고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답답해하지 않고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한다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 복음 전하다가 칼로 목을 베어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깨워서 옥문을 열어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같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신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현실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취미생활, 종교적인 의식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밖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자에도 우리 교회에 상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대단히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이 언제 우리에게 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갑작스러운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하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적절하게 양식 그리고 영양분 공급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여행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고민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문제는, 홍해 문제는, 사자굴 문제는, 풀무불 문제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문제,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문제와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꼭 하신다면 여러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제가 신비, 비밀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또 일부러 은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비, 비밀, 은밀 속에 갇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신비롭게도 비밀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옛날에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왜요? 그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비밀이었으니까. 그에게 여러분 신비했습니다. 교회 왜 갈까? 신비하고 비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신비롭고 은밀한 이 속에서는요, 무궁무진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 속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아니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김거리가 귀를 열고 불치의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흉흉했던 바다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잔잔케 되는, 이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비로운 것. 그래서 제가 근자에 가끔 이제 자주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 절대 자랑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어제 금요 성령집회 마쳤습니다. 이제 특별 금요 성령집회라고 하는 10주 정도 기간을 마쳤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도 계속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개인적으로 주중에 정하여진 수요일 외에도 급하시면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오늘 내가 화요일인데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막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거기에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목사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수요일을 맞추시겠죠. 그러나 목요일, 금요일도 언제든지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여기서 기도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왜 그분이 기도 받겠다고 신청을 하셨는가? 애적에 목사의 기도를 받았는데 이 기도를 받은 어떤 집의 아이가 깨끗하게 고쳐졌는데 깨끗하게 고쳐진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자기 아이도 지금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누군지는 모릅니다. 2부 예배 마치면 기도하겠죠. 그런데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이제 제가 집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잖아요. 조금 늦게요. 너무 이제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어제 설교 때부터 대다, 집사람한테 대다 웃잡고 뭐 이게 이제 되죠. 정말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 강단에만 올라오면 뭐 되고 안 되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목사님에게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만 목사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 문자로 넣습니다 라고 한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 여러분, 제가 허리 아픈 분, 이 집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그 상황을 제가 좀 알거든요. 허리 아프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침대에 못 내려옵니다. 샀는데 아따 속으로, 절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속으로 아주 왜 저러 샀노? 나는 그거 모르니까 얼마나 아픈지. 막 차 탈 때도 천천히 조심해 내가 잡고 조심해. 이래. 차 내릴 때는 문을 열어가지고 손잡아 그래. 살살하세요. 나 지금 살살하고 있거든. 살살해. 그럼 허리 아픈 분의 그 아픔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중에는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막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지도 못해서 너무너무 아픈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느 정도 아픈지 그 상황은 잘 몰랐죠. 그랬는데 전화 중에 너무 아프고 힘이 들, 목사가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한 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술하기 위하여 병원에 들어갔다가 수술 안 하고 다 나서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분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겠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 갈까 말까 막 기대 갈라카니 또 힘이 들고 막 그런데 뭐 기도해가지고 나섰다 이것이. 목사님 허리 아파서 막 그랬는데 허리 깨끗하게 치료받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룰루랄라 막 이렇게 했대. 그래서 제가 룰루랄라에 제가 응답을 어떻게 할게요? 축하 이래 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열리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치료,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의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현재로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해 주실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지금 현재로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여러분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럼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비밀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거기에서 치료 방법이 나오고 해결 방법이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베푸시는 그 감추어진 비밀을 캐고 신비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엄밀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아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거기에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그 뜻 감추어진 그 비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것에도 무관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계획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도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거기에 욕심도 없고, 이러면 여러분은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맨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에 머물러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더 받아 누리면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전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의 진전을 통하여 감추어진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은밀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비밀스러웠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가, 어떤 건가에 대하여 알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지금 딱 생각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 아픔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